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창조절 11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주 만물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과 기어다니는 것과 그것들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계와 환경을 조성하시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주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루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도스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정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르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성한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코로나19와 노동의 기회 박탈과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되거나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땀 흘려 수고한 노동의 기쁨과 추수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이 추수의 기쁨과 행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 환경이 개선되긴 했지만 요즘도 과도한 노동시간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와 과로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고 외친 전태일 형제의 외침처럼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와 목마름에 외면하지 않고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여하여 평등한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개도국과 제3세계 나라들은 열악한 의료 현실에 훨씬 더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세계는 각국 보호주의와 우선주의가 만연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해서 공공성과 공동체성이 살아나 세계가 평화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전에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전혀 잘못을 범할 분들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재소자 몇 분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의외로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며 기도 쪽지까지 줘서 들고 와서 1년 정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선량한 시민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요, 아들이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재소자들의 이 재범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사기에도 동일한 스토리가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사사를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판사와 같은 저지로 번역합니다만 이스라엘 당시의 사사와 오늘날의 판사는 전혀 다른 직무를 가졌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행정, 입법, 사법으로 삼권 분립이죠. 그러나 사사는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사사라는 이 원어상 의미는 재판하다의 의미와 다스리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신정 정치의 직통계시로 이루어졌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사사가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그 순간 입법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법과 규정대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법적 판결을 하니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울 왕이 등극한 그 시기까지입니다. 그 근거는 사사기 처음이 1장 1절에서 여호수아 죽음 뒤라고 밝히고 있고 마지막 절인 24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죄짓고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일찍이 사사기 서론인 1, 2장에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의 공식처럼 죄짓고 징계하시고 부르짖고 구원하시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인 사사 드보라의 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4장 1절은 사사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억압을 받게 되지요. 사사기 공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죠. 3절에 보면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전임을 감안하면 전차 900대라는 숫자는 가공할 만한 이 첨단 무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당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병력이 선발된 병거 600대, 이 선발된 이 병거가 바로 철병거겠죠. 그 600대, 애고의 모든 병기를 동원했다. 철병거가 600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봐서 철병거 900대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병거, 즉 전차는 당시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병기로서 이 병거의 숫자는 그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상대할 엄두도 못 내는 상대였단 말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것저것 다 해보아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통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내고 혹시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나 범죄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은 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벗은 발로 뛰쳐나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사사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큰 품으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식을 기뻐해 잔치를 베푸실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이 세상의 원칙과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실수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엄두도 못 내서 어쩔 줄 몰라 무기력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너무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 용서라는 것도 기회와 시간이 가능할 때 해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화해도 불가능하니까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화해시키시기도 합니다. 신약의 바울이 이 경우일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지독했던지 핍박을 받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돌이키십니다. 물론 돌이킨 후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목숨을 다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총 3차례의 전도 여행이 있었잖아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엄청난 선교 결실을 맺었다고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재림에 관한 논란이 일자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시간과 때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내용에 앞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재림의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일시하는데요. 예수님 자신도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모르시는 정보를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활동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은 이단 사이비가 계속 나오는가 봅니다. 그러니 누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 그냥 구라치고 있네 하고 무시하고 그냥 상대하지도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날이 밤의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도둑이 집주인에게 내일 몇 시 몇 분에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 반드시 귀중품을 숨기십시오라고 경고를 보냅니까? 하지만 바울은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방패 옷을 입고 성도는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 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위로와 권면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이 방탄조끼를 입고 철모를 쓴 군인과 쓰지 않은 군인은 전투력에 써 있어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총알이 막 이렇게 빗발치는 전장에서 철모를 쓰지 않은 군인은 총구를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고 총구만 엄폐물에서 내놓고 막 난사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물질일 수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여러 상황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타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환경이나 상황과 같은 유혹들일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뒤흔드는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성도는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위로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국제선을 타고 한 7시간 이상 차이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은 혼동을 일으켜 한밤중인데도 낮 시간처럼 깨어있고 낮 시간인데도 계속 잠이 오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밤중인 세상에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합니다. 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어둠인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에게는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슬프고 졸리고 술 취하고 이미 죽은 옛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교회와 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만 평화롭다, 안전하다, 그러니 만사형통이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 만사형통하지 않다고, 느닷없이 재난이 다가오고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평화와 안전이라는 이 말은 옛날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이 위안용 문구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은 제국의 이 영토 내에 있는 자국민 및 이 정복지 주민들에게 로마의 평화가 별탈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이 강령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이 대로마 제국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은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황제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건 거짓말이야, 뻥이야 라는 이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세상이 꼭 격동기로 접어들 것이고 사방에서 공포와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20년 안에 이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AD 64년 폭군의 대명사 네로 시대의 로마 대화재로부터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났고 극기한 내전까지 치렀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띄우는 이 서신 첫 부분에서 그들의 좋은 소문을 언급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의 끝부분에서도 또 믿음, 소망, 사랑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도 은유적인 표현으로 믿음과 사랑은 앞에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이 방탄 조끼로, 구원의 소망은 머리를 보호하는 이 방탄 철모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확실한 방어막이요, 보호막이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는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의 구절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거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가 맑게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멀어진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공동체가 꼭 돼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앞으로의 일을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호기심인가 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려나? 등등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래의 일 중 가장 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때와 시간은 모른다고 앞서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천국 비유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난주 보았던 열처녀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 본문인 양과 염소 비유이고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먼저 달란트는 무게 단위로 그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한 달란트는 적게 20kg에서 많게는 60kg 정도였습니다. 무게 단위인 달란트를 화폐 개념으로 사용을 했으니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것이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랐겠죠. 학자들마다 계산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신약학자는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 정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더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산 빠른 분들은 벌써 계산하고 계시겠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나기 위해 종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난 뒤 이 세 사람은 각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고민 끝에 장사하여 2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 역시 2배의 이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은 고민 끝에 그런 자신이 없었던지 이 한 달란트라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그 돈을 숨겼습니다. 여행 갔던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모으고 어떻게 지냈는지, 맡겨둔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문을 더 남겼습니다 보고합니다. 그의 주인이 기뻐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하자 주인이 역시 기뻐하며 5달란트 받은 종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며 칭찬합니다. 이제 자신 없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답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신 게 뭘까요? 말씀 맡은 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가진 이 재능이나 기술을 뜻하는 말로 탤런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탤런트라는 이 말이 이 비유에서 생긴 말입니다. 보통 이 구절은 각자가 받은 재능, 탤런트에 대해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종말론적 비유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앞서 열처녀 비유와 뒤에 나올 이 양과 염소 비유는 직접적으로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에 분명히 달란트 비유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비유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 그분의 정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매 순간 주님의 곁에서 꼭 붙어가지고 견제하고 핍박한 집단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 모세의 율법을 받은 특권층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하여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이들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이면서 온갖 혜택을 누렸던 기득권층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1달란트 받았던 자들처럼 그 복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모세 율법인데 로마스가 증언하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죄를 깨닫게 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주위를 환히 밝히는 것처럼 세상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찾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 맡은 자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 장 전체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오히려 눈먼 인도자로서 천국문을 닫아 걸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느냐? 당시로서는 혁명과도 같았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율법과 예언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진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핵심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불러 정산하실 겁니다. 성경의 기록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이 될까요? 한편으로는 먼저 믿은 우리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훗날 주님께서 야, 너는 왜 너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땅에 묻어두었느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이 말씀을 왜 땅에 묻어두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지요. 서로 잘할 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에 장사라는 방법을 통해 이문을 남겼습니다. 반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고심 끝에 땅에 묻어두었다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겼느냐 손실이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묘사하며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합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묘사하며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이건 주인의 입장에선 너무 서운한 일 아닙니까? 주인의 말처럼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 표현으로 봐서 주인에게 종들에게 맡긴 돈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는 돈보다 이 일을 맡긴 종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문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니라 착하고 신실하냐 악하고 게으르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말씀 맡은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자율성입니다. 주인은 각기 능력대로 줬다고 했으니 종의 능력치만큼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 종이 자신의 판단, 즉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그것을 사용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할 때 그 의중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실망했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각자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빚으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자유를 보십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표상이나 심상들에 따라 행위할 때 느끼는 자유가 아니라 즉 경험적으로 습득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율적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와 카페라떼를 놓고 선택해야 할 때 단순한 나의 욕구에 복종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세운 규칙에 따라 선택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신 스스로 세운 규칙은 스스로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끔 우리 모두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각자가 삶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적 삶을 살 때 비로소 행복해지며 우리 각자가 행복해할 때 우리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듯 주인과의 관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이문을 남겼던 1달란트를 다 잃었던 주인은 기뻐했을 겁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이면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가장 검소하지만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추수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성과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를 통해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추수의 기쁨을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오른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푸르른 초원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빵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 이루어냈네.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함께 하시어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세계와 이 사회의 노동 환경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